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국의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섭게 추운 겨울날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놓아도 물이 얼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 촛불이 갖는 위력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고 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불꽃 하나만 켜놓아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 땅이 변할 수가 있고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된 삶이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두실 자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심판의 이유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 민족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와중에도 이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이 온 땅을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노아와 8 식구를 남겨두셨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이 온 도성을 다 불태워 버렸지만은 그래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심판하셨지만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지만은 그 땅 가운데에 마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한번 거룩한 씨앗을 뿌리고 거룩한 나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물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여러분,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남겨두셨던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이라든가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타락했던 말씀을 회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불씨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이 심판의 한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 이 남은 자들을 우리가 영어로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겨진 자, 살려두신 자,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렘넌트들을 남겨두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성취된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모두를 다 모아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렘넌트로서 이 희망의 불씨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불씨가 되라고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여러분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밟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을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소금답지 못한, 빛닿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렘넌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결코 만족해서는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희망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새 물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새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이고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이 성령이 일으키는 물결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러 백성들,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 그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방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또한 이 흩어진 자, 여기에서 흩어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흩어진 자의 딸, 이 흩어진 자들을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지칭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 유대 민족들이 아니라 그 표현은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드리러 오게 될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이 네시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만개했던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구스 땅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아프리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를 특별히 우리가 지칭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방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 여러분 이것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성령님께서 일으키는 물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운동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으킨 운동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일으킨 운동의 모습들은 여러분 이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입혀지고 또 사람 개인의 사욕들, 사람 개인의 가치관들이 심겨져서 그렇게 잘못되어진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여러분 그 성령 운동은 그것과는 결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령 운동은요, 이 생명을 살게 하는 운동이고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이 10월 27일 여러분 이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이 자리가 바로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 이 대한민국에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같이 거룩한 예배의 모습으로서 기도의 자리로서 그렇게 운동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단, 모든 교인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지금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단순하게 그냥 이 인간이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운동의 자리 가운데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이 참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속 심령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 중에서 여러분 가장 나쁜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가장 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정말로 창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교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바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겸손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 공고하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 목말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의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믿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은 나는 절대로 다른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면은 하나님만 붙잡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는 자들,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보호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특징은 악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된 삶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이 악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 소위 말해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깊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만 보고 감동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이처럼 교회에서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성을 보고 감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거나 교회를 향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다 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 받아서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진실이라는 렌즈를 보고 이 진실성,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그렇고 진실함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의 렌즈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또 동일한 그 렌즈를 가지고 그 렌즈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렌즈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 단순하게 성경 암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참되고 이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 그래서 그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될 일이 생긴다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꼭 새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어야 될 명함이고,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아픈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만 가고 거룩한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여러분, 자꾸만 이 세상의 악한 법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입만으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물결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주변을 덮고 이 땅을 덮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갈 때에, 여러분, 이 캄캄했던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밝아오고 이 새빛된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물결이 나의 온 삶을 덮어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헌신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